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배우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찾아와 주시고 이곳에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과 우리의 가정을 행복을 위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또한 정신적인 병마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의 위기를 뛰어넘어 이 민족이 새롭게 부흥하는 중흥하는 놀라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203쪽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로니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함께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 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으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쟁이의 집에 머무느니라. 아멘. 과천에 가면 해오름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집에 쓴 간증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어린이 유년부를 담당하던 유전도사님에게 애인이 생겼습니다. 사귄 지 수개월이 지났을 때 그 자매가 암에 걸린 사실을 알았습니다. 암의 길이가 7cm나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중 너는 먼저 내 전을 건축하는데 내 힘을 같이 하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유전사는 사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금요 철야 기도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애인이 암에 걸려 슬퍼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보름이 지난 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암 길이가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주일 밤 예배 시간에 또다시 전 교인이 합심해서 통성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와 치료에 힘입어서 자매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목회를 하는 사모님이 됐다. 이렇게 기도는 기적을 만들고 병을 치유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쭉 보면 여기가 사마리아고 여기가 갈릴리고 이쪽이 유대 지역이에요. 이렇게 나누어서 그 당시에 다스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래 오늘 사도행전으로 보면 스데반이 여기서 죽어. 그래서 여기서 그런데 죽고 나서 죽기 나기 전에 빌립이 여기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이 여기 사마리아까지 가.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한 것 여기 다마스코스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도 바울이 여기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이 같이 와서 이제 베드로가 여기서 중풍병자를 고치고 여기 요빠라는 데서 사람을 살려요. 자, 요걸 보면 베드로의 전도 여행입니다. 베드로가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다가 사마리아 지역을 갔어요. 왜 사마리아 지역을 갔어요? 여기에서 보면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한 시몬을 만난 데가 여기 사마리아야. 그래서 여기서 혼내켰죠. 7장, 8장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이제 이쪽 서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여기가 룻다에 오늘 1절 앞에 중풍병자 고치는 데가 애니아의 8년 된 중풍병을 고친 데가 여기 룻다예요. 그리고 요빠가 여기입니다. 여기 요빠 가서 다비다를 살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이사라 가는 이야기는 다음에 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룻다라는 곳에 와서 중풍병자를 고치고 이 요빠에서 다비다를 살린 오늘 본문 지역이 여기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여기다 하는 걸 여러분 지도로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것도 그 표현입니다. 예루살렘, 룻다, 요빠, 가이사랴, 샤론, 사마리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이 세 지역으로 예수님 당시 사도 시대는 이스라엘이 세 지역으로 나눠져 있었다 하는 겁니다. 먼저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다. 그래서 32절부터 35절인데요.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가서 거기 사는 성도를 방문하였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때까지는 스데반이 죽긴 죽었지만 유대인들이 이때까지는 아직 기독교라고 안 했지만 기독교라고 그냥 통칭했었으면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한 회당 또는 성전에서 그냥 같이 예배 드렸어요. 뭐냐면 성전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서 여러 유대파 중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세 개 파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유대교에 있던 파가 뭐예요? 첫 번째 열심당,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열심당, 바리새인,
사두개인데 열심당은 독립을 위해서 요즘 얘기하면 거기에 협조하는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젤롯 땅이에요. 가룟 유다가 여기 속해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 뭐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폭력적 독립운동 이런 걸 하던 사람이에요. 독립운동을 막 칼 들고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이 당시에 요즘으로 얘기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요. 그냥 적당히 로마 눈치를 보면서 성전 자율권을 인정해 주니까 거기서 이 사람들은 친로마파요. 그래서 적당히 자기들이 부자로 사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그리고 비세속주의. 이 사람들은 광야에 가서 기도하고 하는 걸 운동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그 당시 유대인 중에 여러 가지 사두개인들은 기도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예수님도 이 바리새파 열심당 사두개인들이 있는 것처럼 이 사두개인들 가운데도 선생에 따라 좀 파벌이 나눠져. 그럴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런 파 중에 한 파라고 생각해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서 본격적으로 예수를 믿기 전까지 스데반이 핍박당하고 죽기 전까지는 그냥 공존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나서 베드로도 예루살렘에 있긴 하지만 때로는 예루살렘의 위험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니까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이 당시 베드로가 다닌 사방은 유대 지역입니다. 그래 나중에 이제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나서는 바울과 함께 지금 터키 노마까지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 노마까지 베드로가 갔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을 다니다가 루따라는 곳에 가서 성도들을 방문했다. 루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 루따는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가다 보면 얼마 안 돼. 우리 쪽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이미 성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8년 동안 중풍병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중풍병자가 8년이나 누워있대잖아. 8년이나. 아우 옛날에 우리 어른들 말에 뭐야? 긴 병에 장사 없다고. 긴 병에는 다 쓰러지는 게. 그러니까 다 질렸을 거야. 그런데 베드로라는 분이 와서 8년 동안 중풍병자로 누워있는 애니야라는 사람을 보더니 야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쳐준단다.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 하니까 그는 곧 일어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루따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 돌아왔다. 이렇게 중풍병자를 보는 것 보고 루따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고 예수 믿기 시작했다. 오늘 이거는 앞에 부분은 서울 과천 해오름교회 간증이지만 이것은 이 이야기는 강남 중앙침례교회 어느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예전에 간암을 앓았던 분입니다. 간암 3기가 되어서 암이 여러 군데로 전이되는 바람에 의사들도 수술을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맨발로 청계산을 등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청계산 정상에 도착하면 힘들어도 크게 웃었습니다.
꾸준히 맨발로 청계산을 등산하시고 양수리 수양관에서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기만 하면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다가 암이 전부 치료되는 기적을 체험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좌절할 수 있는 상황에도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전능의 손을 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가 도로가를 살리다. 그런데 요빠에서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다비다는 어느 나라 말이에요? 유대인이니까 히브리 말입니다. 도르가라는 말로 번역을 하면 도르가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헬라어, 오늘날 그리스어입니다. 잘 보세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기록한 게.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창시계명이야. 창시계명인데 옛날에 우리나라 한국 이름들을 일본 놈들이 다 일본 이름으로 바꾸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 이름으로 다비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는 헬라 이름으로는 도르가라고 불렀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도르가, 다비다 이것은 같은 이름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다비다를 도르가라고 불렀다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했다. 그 무렵 이 여자가 병들어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어 다락방에 두었다. 룻다는 노바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자, 베드로가 앞에 어디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룻다예요. 요빠는 가깝죠. 그러니까 룻다에서 요빠는 아까 여기 예루살렘에서 룻다가 지금 가까운 곳이야. 그러니까 거기 베드로가 룻다에서 준평병자를 고쳤어. 근데 저 요빠에는 예수를 잘 믿는데 자기 재산을 내놔서 이웃을 돕기도 하고 자기가 많은 구제 사업을 하는 교회 여성 지도자야.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신도의 회장이나 이렇게 돼갖고 주도가 돼서 많은 일을 한 사람이야. 그런데 죽었어. 죽으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그냥 염할 때 다 씻지만 이쪽 문화는 잘 목욕시켜서 시신을 함께 두는 문화가 있는 거죠. 잘 씻어서 위에다 뒀어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일어나서 신부님한테 너 빨리 가서 베드로를 모셔와. 그러니까 39절에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신부님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내 주었다. 아까 이야기하는데 이 다비가 도로가는 선한 일을 많이 했다 그랬어요.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고 그 선한 일 중에 뭐냐? 구제 사업을 많이 했다. 근데 구제를 뭘 많이 했느냐 보면 과부들한테 이 당시 과부는 경제력을 잃는 거거든요.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준 거야.
구제라면서 속옷과 겉옷을 많이 나눠주고 만들어서 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비다가 죽으니까, 도르가가 죽으니까 베드로가 왔을 때 같이 그냥 곡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곡하고 울면서 베드로가 오니까 봐라, 이 여자가 예수 믿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했는지, 이 옷도 이 여자가 줬고 이 속옷도 이 여자 다비다가 줬고, 이러면서 베드로에게 이 여자가 한 착한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시신쪽으로 몸을 돌려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이제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내보내고 베드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여서 다비다여 도르가여 일어나라 하는 순간 죽었다는 사람이 일어나 앉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능력 받으세요. 그래서 그 능력 받고 나가서 아버지 안에 오늘 베드로가 한 것처럼 옛날에 권사님들이 기도하면 낫는 신유의 은사도 있었어. 그런 은사 받고 그 은사를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1절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요빠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으로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 하는 겁니다. 피장 시몬은 성도로서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셨다. 피장은 가죽공인데 유대인들이 천하고 더럽게 여긴 직업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믿음으로 고와 기천을 구별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과 민족을 구별할 수 없고 유무식, 빈부, 기천의 차별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무두장이라는 말은 가죽으로 옷 만들고 가죽으로 신발 만드는 사람이야. 우리나라도 옛날에 갓밭이라고 해서 가죽을 만지는 사람은 상놈으로 봤어. 그렇죠? 이 이스라엘도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쪽도 이 무두장이 사람이 천민으로 봤는데 베드로는 천민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그것을 그 사람과 함께 격려하고 예수를 함께 믿는 동역자로 함께 살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행한 기적들, 베드로는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다니면서 여러 지역과 도시를 다니면서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살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받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들 한모자 하나님께 간구하옵기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도의 열정과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 살 때 우리가 하나님 베드로와 같은 능력자들로 살아가서 우리를 보고 많은 이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성령 능력 받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